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하늘뜻 표기는 평신도 하늘뜻 표기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시고 계시고 예항에서 소금을 연주하고 계시면서 또 청년남신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나형은 집사님께서 하늘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평신도의 신앙을 나누는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 되는 평신도 하늘뜻 펴기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시는 하늘뜻에 우리 마음이 울리고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선교 사명에 큰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림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임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무리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 레바논의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 열어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소서.
하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누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살리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 나가 주님 받게 하옵소서. 백성들아 경배하라. 주 하나님 경배하라. 영광 원세 드리어라. 주님께 드리어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님 이름 영화롭다. 거룩한 옷 갈아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영원토록 통치자로 왕 위에 오르시네.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님 백성 힘주시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하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광 영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흩어져 있던 저희를 부르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이 많으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거룩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힘을 얻고 더욱 힘차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의의 질서를 기둥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창조해 가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자기 생명을 만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굽은 것을 곧게 펴시는 주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진상을 감추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 주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가리워진 죄악을 밝히 드러내고 정의의 기둥을 바로 세워 이 피조 세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폭력으로 패권을 장악하려는 모든 욕망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거짓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는 자만이며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무지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권력의 횡포로 힘없이 희생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지 않는 이 사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로 늘 더욱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주님의 생명을 지켜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결단과 행동을 늦추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후 재앙에 쓰러져가는 지구와 자연과 무생명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창조신앙에 예민한 감수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광화문 새 터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새 소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지 함께 마음을 모아 논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피조 세계의 생명을 돌보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소명에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저희 향린 공동체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을 베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서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운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이웃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환 중에 힘겨워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곧 회복하여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안부를 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극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에게 죄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80쪽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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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6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빚을 미워하며 빚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하는 사람은 빚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셔본 물 중에 제일 단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향림교원 여러분. 청년 남신도의 나영훈 집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늘 뜻 펴기 평신도 설교를 맡았다고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 뭐 평신도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참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평신도 설교의 대를 끊어라. 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창립 정신 중 하나인 평신도 교회라 1년에 몇 차례는 평신도 하늘뜻 펴기 전통이 있습니다. 회중 속에서 평신도 설교 말씀을 듣고 있나라면 언젠가 내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몇 년을 살아온 것이 벌써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교족부를 확인해 보니 95년 2월에 교인을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돼서 한 번 한 거니까 그렇게 짧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교우님들에게도 저와 같은 일이 곧 닥쳐올 테니 말이죠. 성서의 글은 참 난해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저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성서를 해석하고 평신도 설교를 해달라는 목사님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성서 본문을 수십 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제가 하는 해석이 맞는 이야기인지,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해야 하는지 두려움이 앞서면서 좀처럼 글이 안 써질 때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야, 잘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야. 네 분수에 맞게 행동해. 네, 맞습니다. 분수에 맞게.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신앙심도 깊지 않는데 마치 멋진 목사님 흉내를 내려고 하니 떨리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마음을 굳혀먹는 순간 하고 싶은 말들과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왜 선생님이었을까요? 바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어쩜 저렇게 어렵게 가르칠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이응경 집사님, 구정아 집사님, 우리 김영민 집사님 같은 분은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요. 예.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 과목은 성적도 잘 나오고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면 정말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가르쳐서 훗날 기억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설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설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제 이야기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죠? 매트릭스라고 25년 전에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오, 절반이 손을 안 들으셨는데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들은 매트릭스라는 AI 프로그램에 의해 일생을 살아가고 인간들이 인지하는 현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인간의 뇌는 인공지능에 의해 제어되고 사람의 몸에서 열과 전기를 뽑아내어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마치 인간 배터리 같은 거죠. 주인공 네오라는 컴퓨터 해커는 모피어스, 저기 주인공 가운데 잘생긴 사람 있는데 그 왼쪽에 분이 이제 대머리, 그 사람이 이제 모피어스입니다. 모피어스는 이 거대한 AI 프로그램 매트릭스의 진실을 알려주러 주인공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자신이 믿었던 현실이 가짜임을 깨닫고 인간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매트릭스와 싸운다는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현실에서 컴퓨터 해커로 살고 있는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그의 동료 모피어스가 찾아와 다짜고짜 빨간 약과 파란 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은 각각 진실과 거짓을 의미합니다. 영화에서 파란 약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빨간 약은 가상 세계인 매트릭스의 진실을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간 약을 선택한 주인공은 매트릭스의 진실을 알게 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계와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 속의 모피어스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준비된 파란 설교지와 빨간 설교지가 있는데요. 한림교훈 여러분들의 선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란색을 선택할까요? 빨간색을 선택을 할까요? 손 들어주시죠. 자, 파란색. 두 분. 빨간색. 예.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겠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며, 강림이라 하면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옴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여신 강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랍은 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스랍, 불타는 혹은 타오르는 자들로 해석되며 제1성서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문 불뱀들을 스랍, 타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 독사에게 물리면 타는 듯이 아프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중동의 여러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날개에 달린 뱀 아니면 사람 얼굴에 뱀의 몸을 갖고 있어 새의 날개를 갖고 있고 참 기괴해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좀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스랍들이 불과 연기로 가득 찬 성전에서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거룩 하니까 이사야는 속된 말로 이제 쫄은 거죠. 아,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스랍 하나가 내려와서 불타는 숯을 입에 대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핵심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 둘째, 자신의 죄악. 셋째, 하나님의 용서와 부르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형님교인분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로마서 8장 13절은 유명한 성서 구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으로 살라.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르면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챗GPT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AI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크게 구분을 삶의 지향점, 삶의 동기, 삶의 결과로 구분을 줘봤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죄와 사망으로 이끌리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동기에서 움직이며 그 삶의 결과는 의와 거룩함, 영생으로 이끌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약하면 육신을 따르는 삶은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중심적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저희 회사는 연 매출 4조 3천억, 단기 순이익 2천억이 넘는 우량 회사이지만 2010년에는 인력 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노조와 경영진들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은 팀별 구조조정 인력 10%를 할당을 하고 무리하게 관계사로의 이직을 강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담당 임원과 팀 리더들은 강요 반, 읍소 반으로 할당받은 실적을 만들고 있는 시기에 우리 노조에서는 부당한 관계사 이직을 반대하는 집회를 본사 앞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우리 노조와 함께하며 맨 앞줄에 앉아 같이 투쟁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전국에서 모인 구성원들로 부당함을 호소하려는 우리 움직임에 경영진들은 노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1대1 면담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을 때 우리 팀은 12명 구성원 중 저만 유일하게 그 노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부당함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으며 그 당시 향림교에서 배운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잘릴 것을 각오하고 본사 집회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때 그런 부당한 지시를 내리신 분들은 지금은 다 직장을 떠나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되었죠. 그때 제가 그 임원 팀장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과 실천을 강조한 향린 정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줄글 삶을
살고 있었겠지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제 나이 또래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은하철도 999입니다. 1981년 10월 매주 주일날 아침 8시 MBC에서 방영했던 일본 SF 만화 영화입니다. 서기 2221년 부자들은 기계인간으로 될 수 있었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환경오염이 된 지하세계에서 살고 있었을 때 주인공 철이, 저기 맨 앞에 있는 꼬마 모자를 쓴 꼬마 어린이가 이제 철인데요. 주인공 철이 엄마는 생전에 돈이 없어서 철이에게 기계 몸을 사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죽어가면서 철이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철아, 넌 꼭 기계 인간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누리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해. 꼬마 철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 은하철도 999에 승차해서 우여곡절 끝에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안드로메다 별에 도착하는데요. 거기서 사람의 삶이 아닌 로봇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보고는 충격을 받고 영생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기득권과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진은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고 정차순 여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하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87년 6월 항쟁의 중요한 도화선으로 작용하여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정차순 여사님은 박종철 열사의 선후배들 수배 생활 뒷바라지까지 하시면서 이 땅의 민주화 전성에 뛰어들으셨고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님,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 그리고 여러 민주 열사 가족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사시면서 막내 아들 박종철 이름 석자를 입에 담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하늘길 가시는 길은 평생 소원이신 막내 아들을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평온해 하셨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예수님의 활동에 반대했던 유복한 유대인으로 추측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최고 통치 기구인 공회, 일종의 하급 법원의 일원이었습니다. 각 도시에는 이처럼 공회가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 민족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가 허용되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공회는 유대인의 법과 종교에 관해 최고 법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회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린 곳이었지만 로마법에 따라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과 이야기하러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환한 대낮에 방문하지 않고 밤에 몰래 방문했던 것은 뭔가 낮에 하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두렵거나 부끄러워 밤에 방문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와 니고데모의 깊은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성령이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아마 술 한잔 했겠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니고데모야, 거듭남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니 니고데모가 설득이 되어져 이제 결국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변신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낸 성전 경비원들이 허탕치고 돌아오자 그 허탕치고 돌아온 경비병들을 호통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분을 죄 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 하고 변호를 대신 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제자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러줍니다. 니고데모는 장사하는 데 사용할 향품, 예전에는 죽었으면은 그 향이 나는 기름을 이렇게 바른 것 같은데요. 그 향품을 100근, 약 한 34kg를 가져와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무덤에 넣는 것을 도왔습니다. 장례를 위한 향품의 양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부자였으며 예수님을 크게 존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성서의 기록에는 없지만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앞장서서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며 예수님의 일진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진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그 옆 요즘 잘 나가는 핫한 개그맨 윤성호 씨입니다. 윤성호 씨는 머리를 빡빡 밀고 개그 프로에서 일진 스님이라는 법명으로 스님 역할을 하면서 불교를 희화하는 역할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진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나아간다는 일, 나아갈 진에서 일진이고 학교에서 싸움 잘하고 잘 나가는 일진의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조계종 오심 스님으로부터 진짜 뉴진 스님, 뉴가 새로운 진, 나아갈 진. 진짜로 이거 조계종 그 오심 스님한테 받은 법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식 법명을 받고 불교를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진스는 방탄소년단 소속 기획사가 키운 유명한 한국 걸그룹의 이름입니다. 우리 뉴진 스님의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 행사 공연에 승복을 입은 개그맨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불교계에선 이렇게 젊은 층에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스님 복장을 한 DJ의 안무에 시민들이 열광합니다. 진짜 스님은 아니지만 뉴진 스님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윤성호 씨의 DJ인 공연.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연등 행사의 피날레 무대입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합장한 자세로 춤을 추며 관세음 보살을 외치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불교 행사가 이런 식으로 좀 유쾌한 행사인 줄 몰랐는데 좀 많은 층이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It's great. We're having so much fun. And I don't know, it's just fun. 1600년 역사의 전등사를 무대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패러디한 나는 절로도 젊은 층에 다가가겠다는 불교계의 파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님들이 직접 커플 매니저로 나서며 템플 스테이에 재미를 더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경건하고 너무 무겁고 뭐 이런 측면으로 보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불교계와 정치권에선 뉴진 스님의 공연이 불경스럽다며 비판 여론도 등장했습니다. 현지의 한 클럽 공연 모습이 퍼진 뒤 말레이시아 입국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대중에 좀 더 다가가겠다는 불교계의 다양한 시도, 어떤 변화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교우님들이 보시기에 어떠셨는지요?
좀 불경스러웠나요? 아까 부처 핸섬 이렇게 부처님이 핸섬 잘생겼다라는 게 그 락 공연에 가보면 이제 손을 들어가면 우주 핸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로 부처 핸섬이라는 표현이고, 번민과 고통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 극락왕생,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간단하고 재미있기도 하며 명확합니다. 불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변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향림교인들은 시대에 발맞춰 변할 준비가 되었는지요? 끝으로 이 자리를 올라온 계기 삼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림교회는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리는 새로운 목사님이 상이 있을 줄 압니다. 교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기도로 함께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사회적 불에 맞서 싸우고 연대하는 일에 적극적인 목사님,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목사님, 젠더 감수성도 예민하셔서 성평등과 성차별적인 것에 목소리를 높이시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항상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목사님, 나이는 젊지만 그가 가진 신앙의 깊이는 은퇴 목사 수준인 목사님, 설교를 잘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데 내몰게 하시는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한 목사님을 꿈꾸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그 희망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인간이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실 겁니다. 나의 잣대, 나의 성향으로만 목사님을 선택하지 말고 향림 공동체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하나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세운 청빙위원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새롭게 오실 분을 기쁘게 한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신 장로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김선영 장로님, 이충원 장로님, 추광태 장로님, 이태환 장로님, 신복희 장로님, 이동수 장로님, 이현우 장로님, 이런 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향림교회를 너무 사랑하셨던 분들은 언젠가 우리 새로운 이곳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지난 아픔들을 다시 화해하고 서로 얼싸안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림교회 여러분, 그날이 빨리 오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파란색과 빨간색 설교문은 하나였습니다. 긴 시간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군가는 아프게 하여 고통스러운 내 허물을 용서하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주는 하시니 모두 하시니 용서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주의 향기와 흔적이 남아 아름답도록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의 사랑이니 나는 주의 몸이니 기쁨으로 바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서. 나눔과 섬김의 하나님, 어느덧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5월 마지막 주, 본인의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교우님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당신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하늘뜻 펴기로 신앙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 향린이 광화문으로 옮겨온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주어진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과 이웃의 사랑방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과 존재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안락함이 아닌 이웃과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들의 정성을 함께 모아 하나님께 드리니 당신 나라 운동에 귀히 여겨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병고로 생활고로 세상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기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없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니고데모의 변신한 삶을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보신 옆에 계신 교우들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죠.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화를 빕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평신도 설교 아주 저도 40년 만에 평신도 설교를 한 번 했었는데요. 2달 동안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난 약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겠습니까? 마음고생. 그리고 너무나 잘 말씀 준비해 주신 우리 나영원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셨던 2가지의 당부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찬찬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면서 류진 스님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길목에 그 심심이라고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나 사회적 활동가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을 하는 심리치유 지원을 하는 저희들 모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모임이 그 어느 순간에 필요하다 여겨져서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노동사목 지원팀들 그리고 조계종의 노동사회위원회 그리고 영등포 산업선교위원회 뭐 종교가 그렇게 있다 그러면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등등 여러 단위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통통톡이란 전국적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6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전국의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 해고 노동자들이 되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풀어줄까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조계종하고 이야기했더니 조계종이 월정사로 저희들을 초대를 했어요. 오대산 월정사로. 오대산 월정사는 대웅전이 없고 적광전만 있습니다. 달빛을 차곡차곡 모은다라는 의미의 적광전만 있는데 월정이라는 게 달의 전기가 머무는 곳이니까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광하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온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락 프로그램이었어요. 락 가수를 모셔가지고 그간 다 기도하고 참선하시던 스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그 앞에서 방금 저와 유사한 아니 저 정도로 잘 추지는 못하지만 참 열심히 춤을 추면서 노동자들을 위로하던 그 모습을 제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느 종교인이든 어떻게 우리가 전통은 유지하고 버려야 될 관습들 이런 것들 버리면서 새롭게 사회적 약자들을 더 안을 것인지 계속 우리의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기 뒤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제가 잠깐 그간 저기 혜린이죠. 우리 연명훈 교우 박현경 집사님 둘째 딸 우리 교우 혜린이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아주 중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한 학기 쉴 정도로 그간 계속 병원에 있다가 오늘 몇 개월 만에 지금 교회를 왔습니다. 얼굴이 밝고 이쁘네요. 고맙습니다. 잘 건강하게 회복해 주셔서. 공동관심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동식사 떡은 섬도량림교회에서 제공했습니다. 오늘 목회 순서에 목회기도 순서가 김은미 장로님에서 김주목 목사님으로 바뀌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그 교회의 주방에도 무슨 공사가 있어서 주방이 많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물청소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모든 화분이 옥상에 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을 혼자서 하신 거예요. 그 모든 화분을 옥상에 올려놓고 모든 화분을 세수시켰습니다. 꽃잎들을 다 세수를 시켜서 교회 여러분들께서 오늘 만나는 화분들이 다 정결하고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그 노력을 다 하시더니 몸이 안 좋아 보이시던 몸이 좀 심하시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 했더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몸살을 좀 앓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 국악학교 개설이 돼서 진행 중인데 이 광고를 우리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조금 더 추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양 단장 구종화 집사입니다. 사실 공동관심사 내용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몇 가지 강조할 내용들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악학교 시작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강좌가 열리지 않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현재 강좌가 새로 진행되는 강좌가 2개가 있고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강좌가 하나가 있어서 현재 우리 광화문 향연에서는 3개의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금 강좌가 매주 화요일 그리고 해금 강좌가 현재 지금 요일 변경 논의 중이긴 한데 기존에 금요일 날 강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수요일 정도로 지금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부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 국악학교 강좌를 개설하는데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장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분 그러니까 어린이 1명이 참석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 목적으로 진행한 건데 실제로 한 명의 어린이가 배우다 보니까 나머지 2명의 비용이 현재 지금 지원이 될 예정이라서 혹시나 장구를 배울 어린이, 뭐 청소년 있으면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예산이 잘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국악기를 배우는 과정이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액도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가 세청 또래까지 어린이부, 그다음에 청소년부, 그다음에 세청 또래까지는 모든 비용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부나 세청 또래의 교우분들께서는 조금 강좌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나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예양에 전화 아니면 악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관심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방위원회 신방은 날 보시고요. 그리고 기독인연대 족구시합이 어제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 간신히 팀을 꾸렸습니다. 근데 이제 꾸렸는데 5개 팀이 출전했는데 그 중에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설교해 주신 나 집사님, 또 김영민 집사님, 이규성 집사님 등등이 이렇게 참석하셨는데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 지신 이유가 아마 강남 향림? 들꽃? 들꽃에 졌는데요. 들꽃에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의 아이들 또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질 수밖에 없었다고. 예, 아쉽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혹시나 우리 족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더 참석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머리가 넓어서 잘 하는데 머리카락이 아까워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픈 소식도 있습니다. 교우 소식, 그 정영훈 집사님 모친께서 지금 아마 장례식 마지막 절차를 밟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위로드리고 교회 여러분들께서 만나면 위로 말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보겠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 형제교회 지원팀 회의가 들녘교회하고 미팅이 있고요. 예부기관 지원팀 회의가 이어서 있습니다. 성서마당 이어지고 있고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재직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사회부 원래회의가 6월 2일 있는데요. 이제 가능한 모든 부서의 원래회의는 매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부 원래회의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선교위원회 형제교회 지원팀 들녘 향림교회 미팅도 여전히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 여신도의 기도회, 성교부 신학공부 모임, 그리고 환경주일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읽겠습니다. 6월 2일은 환경주일입니다. 예배 후 1시 30분에 향후실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적 전환으로 라는 제목으로 장윤재 교수님께서 특강을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생명환경이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녘의 이세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해오시기를 올해 보리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향림교회로 보내질 보리쌀은 없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들녘 보리쌀은 내년에나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리농사가 되지 않은 게 또 기후의 문제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이후 일정 안내 보시면요. 성서마당 있고 수요 평화거리 기도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규탄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해서 미 대사관 앞에서 6월 5일 7시 30분에 주관이 청년 여신도회입니다. 청년 여신도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슈들은 교우들이 참석하실 수 있으면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소식 보겠습니다. 형제교회 강남 향림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는 피경원 장로와 김광열 장로 두 분께서 또 다른 교우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촛불교회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정리예고 규탄 기도회가 있고요. 24년 서울 큐어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광고가 있습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요. 목회마당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1일에 제26회 서울 큐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장소는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입니다.
을지로 입국역에서 종강역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그 동선이 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퀴어 프레이드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을 내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집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결하고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서 다양한 기획들이 있는데요. 부스 행사가 있고 부스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환영 무대가 있고요. 퍼레이드와 행진이 있고 축하 무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회부에서는 이날 6월 1일 오후 2시 종강역 1번 출구 제1은행 앞에서 교회 깃발을 들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혹시나 오실 때 등산복을 입고 오시거나 이러진 않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퀴어 퍼레이드를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등산복이나 이런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아적이 이렇게 좀 구분돼야 되니까 이쁘게 단정하시고, 네. 피아가 구분돼야 되니까. 네. 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총회 선교정책 협의회 있고요. 기장평화날 평화예배 및 화해와 평화의 교회 기공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께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원래 강좌가 있습니다. 나이듦과 돌봄, 방문의료 현장의 모습, 과거 향린에 함께 섬기셨던 고경신 장로님께서 강좌를 맡아주신 모양입니다. 세길과 제3시대 여름학기 공동강좌, 아래로부터 함께 그리스도교적으로 평화에 대한 생각하기 강좌가 있습니다. 이거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7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첫 장 보시면요. 미래선교위원회 진보신학팀 캡사이 신학 촬영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캡사이 신학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직도 접속하시는 분들이 좀 적으신데요. 살펴보시면 준비는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용도 다 우리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캡사이 신학을 좀 많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광고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혹시나 네, 광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교회 여러분 향림교인 생활실천다짐 다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교회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십시오.